성도님들,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바람 중에 가장 큰 바람은 아마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생각하면 벅차오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하루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 있고 상황과 주위의 환경 때문일 수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골짜기로 가십니다.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 하얗게 말라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뼈들이 물기조차 전혀 없고 부서진 채로 땅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한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친구들이 쓰러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묻어줄 사람조차 없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햇빛에 말라버린 뼈들이 이제는 생명이라 할 만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오드 예베쇼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극도로 마른, 완전히 죽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더 이상 소망이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 어떤 생명이나 소망도 없는 곳, 인간적으로는 아주 끝이 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작품의 그 트로이 전쟁 장면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거기에 트로이의 장남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대결을 하는데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시신을 마차에 묻고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트로이의 왕인 그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아주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 아킬레우스가 있는 진영으로, 적의 진영으로 혼자 마차를 가지고 갑니다. 목숨을 걸고 혼자 간 거죠.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내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가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묻히지 못한 시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저주의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신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다는 것은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 비참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끝이 났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 묘사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현실이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죽은 골짜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생명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그러했고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창조 때에도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시며 거기서 새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관계도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실까? 물을 때가 있지요. 나의 신앙도 감정도 다 메말라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가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빈손일 때 주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현실을 묘사하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의 초상화입니다. 믿음이 식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말라버린 우리의 내면, 바로 나의 내면. 하나님은 그곳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자리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다면 오래된 상처와 무너진 관계와 혹은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과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과 무뎌진 심령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시면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제가 분별력도 없는 바보인 줄 아세요? 당연히 살 수 없죠. 이미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본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죽음을 뚫고 피어오를 새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언제나 도전이자 초청입니다.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자 초청인 거죠.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잠시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냉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가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짧은 대답은 절망과 믿음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맹신하지도 않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의 불가능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귀를 기울여 보고 나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비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붙드시며, 누가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누가 나를 구원하시고, 누가 나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는가? 누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신가? 신앙은 누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과 물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른 골짜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짧은 고백이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마디 믿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도 말씀의 대언자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기괴한 장면입니다.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서로 맞아 연결되는 장면이라니요. 그러나 그 장면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혼돈과 죽음,
소망 없는 흩어진 뼈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제 생기가 들어오자 그들이 살아나서 다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를 살리신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 한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죽음의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되고 포로 민족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을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목적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와 보람을 되찾는 것이죠.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고 믿음의 길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믿음을, 무너진 자리에 순종을,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전하며 생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죽었다고 말할 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능히 살리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께서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피택받으신 우리 재직들을 통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흩어진 것이 하나가 되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교회 부흥의 주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게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가능성도 없었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내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큰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